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저희 말씀 전하기 전에 오늘은 주일학교 주간, 초등부 주간, 금요 철야 기도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이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을 같이 읽고 기도해 주시면서 먼저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지금 혹시 잘 보이실까요? 네, 1학년부터 한 명씩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태훈,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자폐가 많이 소거되고 좋아지게 해주세요. 학교 생활 잘 적응하게 해주세요. 박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아빠와 할머니가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신재하, 예수님을 사랑하는 어린이, 지혜로운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김동우, 가족들이 다같이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사랑이 많은 어린이로 자라게 해주세요. 2학년 디아나, 가족들 건강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안에서 평생 친구들을 사귀게 해주세요. 김은서, 엄마 아빠 건강하게 해주세요. 주님 안에서 사랑받고 사랑 나눠줄 수 있는 어린이로 자라게 해주세요. 백가연, 친구들이 행복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기쁨이 되고 믿음이 잘 자라게 해주세요. 엄마 아빠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김노연, 가족들이 서로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지혜로운 어린이, 씩씩한 어린이 되게 해주세요. 김보민,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시고 교회에서 믿음의 평생 친구 만나게 하옵소서. 문채희, 주일 예배 꼬박 잘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어린이 되게 하옵소서. 안쓰라, 하나님께서 쓰라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어 마음속에 늘 평안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랑받고 사랑 주는 어린이 되게 하옵소서. 1, 2학년 반 기도 제목입니다. 1, 2학년 아이들이 예수님 안에서 잘 자라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친구들을 사랑하는 어린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자랑하는 친구들 되게 하옵소서. 3학년입니다. 류예람,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주세요.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박상률, 가족과 모두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아빠와 함께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금준, 하나님을 만나 믿음의 자녀로 올바르게 성장하게 해주세요. 가족들과 함께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정희수, 엄마와 함께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게 해주시고 가족들의 건강 지켜주세요. 김민혁, 친구들과 가족들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믿음 잃지 않고 교회에 잘 나올 수 있게 함께 해주세요. 김서윤, 친구들과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믿음의 끈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김연우, 가족 모두와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주시고 가족들의 건강 지켜주세요. 구릉수빈, 원활한 교우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가족들의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말이, 가족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새로운 환경에서 잘 적응하게 해주시고 좋은 친구들과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임시후, 위도경, 엄미소, 다시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며 찬양의 기쁨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시고 이들의 마음속에 말씀의 씨앗이 싹 틔울 수 있게 해주세요. 전체 기도 제목입니다. 3학년 친구들 각자가 가진 고민과 걱정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인도 가운데 잘 견뎌내 성숙한 자녀
자녀로서 성장할 수 있게 동행해 주시고 아이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여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세요. 4학년입니다. 김민준, 편도염 수술 후유증 없이 잘 회복되게 하시고 아빠도 함께 교회 나오실 수 있게 해주세요. 김은찬, 할아버지 할머니랑 친척 모두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혜로운 은찬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김태윤, 학교에서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주의를 지키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을 주세요. 박우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친구들과도 사이좋게 지내고 학교 생활 잘하게 도와주세요. 백범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늘 즐겁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 친해지고 부모님도 교회에 나오시도록 인도해 주세요. 안슬기, 지혜롭고 친구들과 가족들 모두 예수님 믿게 도와주세요. 우릉수인,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부모님도 하나님 믿게 도와주세요. 이민혜, 이서윤, 오도빈, 조윤서, 부모님 반대와 주일에 예배를 못 나오는데 모든 상황이 열리도록 해주세요. 전체 기도 제목입니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어린이들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5학년입니다. 김민지, 박은서, 이민호, 최근 교회에 잘 안 나오는데 다시금 잘 나와서 예배드리고 예수님 믿는 회복이 해주세요. 정하연, 친구들과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도 회복되어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신양현, 부모님의 마음 문이 열려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임시은, 채슬아, 권아람, 교회에 제 시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믿음 생활 성실히 하도록 해주세요. 김정배, 다시 교회에 나와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조수연, 현소율, 교회에 꾸준히 나와서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신실하고 성실하게 믿는 아이들 되게 해주세요. 이수정, 이소리, 다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에 나와 믿음 생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원상혁, 키와 함께 믿음이 자라가는 신앙생활 하게 해주시고 남은 초등학교 생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지혜해 주세요. 박현성, 박태민, 박선우, 요즘 교회에 잘 나오지 않는데 다시 나와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세요. 정은지, 지혜를 주셔서 공부도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기도로서 사는 어린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엄기쁨, 다시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에 나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해주세요. 전체 기도 제목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새신자와 부모님이 믿지 않는 가정이 유독 많은 반입니다. 아이들이 진실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성실하고 꾸준히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아멘. 저희 잠시만 이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먼저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아이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시지 못해도 좋습니다. 다만 아이들이 오늘 같이 읽어주신 그 믿음의 기도 제목대로 정말 주님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을 테니 여러분들의 정말 한 방울 한 방울의 기도가 쌓여서 아이들을 살리게 되고 또 다음 세대의 믿음의 자녀들로 기둥들로 세워줄 줄 믿으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정말 축복하여 주시고 또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지혜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제한이 없사오니 아이들의 삶 가운데서 직접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아이들을 정말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께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을 정말로 믿음을 기를 수 있는 정말로 그런 성령의 능력과 부어주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도 성령 받게 하시고
또 아이들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이 하나님 어른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아이들이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에 정말로 믿음의 기둥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들이 정말로 믿음의 기둥들이 되고 하나님의 대들보가 되고 하나님의 자랑들이 되어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아이들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기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믿지 않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로 하여금 오히려 믿음이 흘러들어가서 그 가정도 복음화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가정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가정들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을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로,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그 부모님들의 마음이 활짝 열리고 또 하나님 교회로 이끌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실제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천국과 지옥이 진짜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알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또 아이들에게 가정에도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또 아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항상 강건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뒤에 저희 주일학교 아이들이 있는데 잠깐 앞으로 나와서 오늘 예배도 참석했는데 잠깐만 아이들, 여기 있는 아이들도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잠깐만 괜찮으면 나와볼래 얘들아? 괜찮으면 네, 감사합니다. 이 아이들 이렇게 밤늦은 시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로 쑥쑥 자라갈 수 있도록 짧게나마 축복기도 해주시고 아이들이 정말로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사랑 먹으면서 자랄 수 있도록 또 성도님들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처럼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에 흘러 들어올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통해서 한번 이렇게 잠깐이나마 손을 뻗어서 1분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 여기 있는 아이들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큰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교회의 대들보들이 되게 하시며 또 하나님 아버지의 정말로 믿음의 기둥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이뤄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정말로 예수님께서 정말로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고 나를 위해 채찍을 맞으심으로 하나님 정말로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동안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이 아이들의 그 믿음을 하나님 더욱더 무럭무럭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끝을 모르는 정말로 그런 나무처럼 큰 나무들로 자랄 수 있도록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감사한다고 둘 셋 하고 인사하고 들어가는 거야. 90도로 둘 셋. 네, 우리 또 오늘 말씀은요, 다니엘서 12장 3절인데 오늘 말씀 제목은 좀 혹시 넘겨줄 수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천국에 가서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 네, 제가 혼자서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천국에 가서는 뭘 할 수 있을까? 치킨을 먹을 수 있을까? 뭐 이런 맛있는 것들 먹을 수 있을까? 제가 좋아하는 게임들을 해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못할 거는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천국에서 할 수 있는 것까지는 성경에 많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못할 것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혹시 아시겠는 분이 계실까요?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같이 말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우리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또 아프고 싶어도 아프지 못할 것입니다.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픈 것과 죽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서 못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그것 말고도 우리가 천국에서 못할 만한 게 있을까? 또 생각하면서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건요. 우리는 천국에 가면요. 무슨 얘기를 주로 하게 될까요? 뭐 이 땅에서 있었던 돈 아니면은 뭐 재물들, 내 업적들, 명예 어떤 것을 얘기하면서 살게 될까? 물론 주로 얘기하게 될 거는 아니지만 이런 것도 뭐 얘기할 수 있겠죠. 추억이 있으니까 이 땅에서의 삶도 추억이 있으니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조금 다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찾은 그림인데 천국 식탁이라는 주제로 찾은 건데요. 여기에 누구인지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이게 누군지도 모르겠고 그냥 그린 그림이지만 제가 상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저 식탁 테이블에 다니엘이 앉아 있고 욥이 앉아 있고 또 모세가 앉아 있고 여호수아가 앉아 있고 이런 바울이 앉아 있고 이런 아니면 우리 가까우게는 우리 선교사님들 중에 뭐 순교하신 분들이라던가 일평생을 하나님께 바친 분들 이런 분들이 앉아서 얘기를 한다면 과연 무슨 얘기를 하게 될까? 그 얘기의 주제는 우리가 자주 일상생활 속에서 얘기하는 주제는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친구들을 만나면 군대 갔다 온 친구들은 군대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때가 뭐 힘들었긴 했지만 분명히 힘들었고 어려웠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가 오히려 더 기억에 남고 그때가 오히려 더 그립기도 하고 한편으론 힘들었지만 다시 돌아가라고 하면 절대로 돌아가지 않겠지만 그립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주는 어떤 성숙함이 있었다. 그 고난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는 성숙함이 있었고 또 그 추억들 힘들었던 시절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지금이 더 힘을 얻어서 살 수 있는 동력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런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천국에서 저렇게 식탁에서 밥을 먹으면서 티타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이야기들은 조금 메인의 주제가 되지는 못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됐습니다. 또 다르게 생각해 보고 싶은 거는 이런 겁니다. 왼쪽에 있는 책은 제가 읽어본 책은 아닌데 그냥 가져왔어요. 죽기 전에 후회하는 33가지. 물론 천국에서는 죽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그렇지만 만약에 후회하는 일이 있다면 내가 천국에서 후회할 것이 있다면 후회할 일이 있다면 아니면 후회한다면 뭘 후회하게 될까? 한번 생각을 짧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천국에 가면 무엇을 후회하게 될까? 아까 그 얘기를 나눴던 그 식탁 테이블과도 연관이 있겠지만 후회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돈에 대한 건 아닐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왜냐하면 또 집에 대한 것도 아니고 성취에 대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집에서 산다 한들 뭐 유명한 타워 팰리스 같은 좋은 집이나 뭐 재벌가들이 사는 뭐 좋은 주택 같은 데 산다 한들 천국에 비할 바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아닐 것 같다. 그러면 무엇일까? 한 번만 같이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살아있는 동안 함께 믿음의 추억을 쌓지 못한 것, 이 땅에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지 못한 것, 뭐 이렇게 후회하게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믿음의 추억이 많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불가능한 도전들을 했습니까? 일부러 교회 뭐 너희가 기도를 하면 죽이겠다고 했는데 평소에 하던 것처럼 창문을 열어서 들으라는 듯이 기도를 해서 사자굴에 끌려갔다가 살아난 경험이 있고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맨발로 지금처럼 자동차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유럽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교회들을 세운 일을 했습니다. 그 믿음의 추억들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만약에 내가 갔을 때
아, 이 땅에서의 삶이 짧은 거였구나. 저분들의 삶은 너무 고됐지만 저분들은 저렇게 하나님과 쌓은 믿음의 추억들이 많이 있구나. 그러면 나는 도대체 좀 아쉽다. 좀 더 하고 올 걸.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믿음의 추억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많은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지 못한 것. 천국이 그렇게나 좋은 곳인데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이 자리에 있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면 많이 후회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겠습니다. 해봤습니다. 그러면 천국에 가기 전에 이 땅에서의 하나님과의 추억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 수가 있을까요? 내가 영원의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에 후회가 남지 않은 게 중요한 것인가? 아니면 짧으면 80년, 길면 100년의 인생 속에서 후회를 안 남기는 게 좋은 것인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때는 저는 단언컨대 하나님과의 추억을 많이 남기는 쪽이 훨씬 더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원하도록 존재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영원의 관점에서의 선택이 더 중요하다. 추억이라는 말에 대해서 칼릴 지브란이라는 분은 추억은 일종의 만남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시인인 오스카 와일드는 추억은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일기장 같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음의 추억이라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많은 추억들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네, 하나님과의 추억을 쌓기 위하여, 네, 저기 위에 줄 하나님과의 여기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로 나와야 한다. 네, 이렇게 말씀, 기도, 믿음의 형제들과의 교제. 네, 여러분들 만나지 않으면 추억은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추억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과의 추억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항상 그 추억들을 떠올려 봤을 때 저는 혼자가 아니더라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물론 혼자 있는 경우도 좋을 때가 있었지만 대부분은 누군가와 함께 있었던 경험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추억을 쌓으려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 교회에서 들어지는 경우도 많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실제로 예배 중간에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분도 많이 계시니까요. 우리가 만남의 자리로 나아오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추억을 쌓는 것도 어렵지 않을까. 우리 집에 있을 때 내가 집에만 있는다고 해서 뭔가 일어나지 않잖아요. 내가 집에만 있을 때 무언가 일이 일어나지 않고 또 삶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느낌을 받지 못한 채로 오히려 흘러가는데,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와서 믿음의 형제들과 자매들과 교제하면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과 만나야 하나님과의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러하자. 아멘. 우리가 언젠가는 예수님이 오시겠죠. 근데 또는 우리가 언젠가는 천국에 갈 것입니다. 근데 그런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욱더 모여서 힘쓰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떡을 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네,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주세요. 믿음의 도전들을 해나가야 한다. 네, 믿음의 도전을 해나가야 합니다. 아까 식탁을 생각해 봤을 때 다윗이라던가 바울이라던가 엘리야라던가 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의 도전들을 해나간 사람이다. 그 아까 오스카 와일드가 말한 것처럼 추억은 일기장과도 같아서 내가 아침 먹었다, 점심 먹었다, 저녁 먹었다 하는 일기는 무의미한 것처럼, 그런데 여행을 갔다던가 아니면 내가 어떤 도전을 해봤다던가 하나님을 믿는 선택을 해봤다던가 하는 내가 기억에 남을 만한 믿음의 도전들을 해나갔을 때 그것이 하나님과의 추억이 됩니다. 우리는 도전을 해나가야 되는데요. 제가 이 그림을 가져온 것은 도전 중에서도
특히 오늘은 이 도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기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여기 큰 글씨 보이시죠? 읽어보실까요? 전도는 도전이다. 네. 두 글자를 바꾸면 전도가 도전이 됩니다. 제가 수요일 날 김전도사님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사과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과 알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과를 못 먹습니다. 그런데 사과를 그래서 제 돈으로 사지도 않고요. 그런데 이제 사과가 왔다고 하길래 제 거 아니라고 했는데 택배 상자에 보니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일이지?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어제 그래서 그 쓴 분 그 김땡나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 분이 저는 누군지 모르겠어서 뭐 부모님한테도 물어보고 다 물어봤는데 없는 거예요. 그런 분은 제 지인 중에. 그래서 왜 그러지? 근데 봤더니 어제 연락이 왔습니다. 어떤 학생한테 왔냐면 안지후라는 학생한테 왔어요. 연락이. 근데 그게 제가 신학교 근처에 있는 공원에서 전도를 몇 번 했었거든요. 혼자서. 그냥 갑자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전도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거 있게 주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전도를 했어요. 그 공원에 술 먹으신 아저씨한테도 하고 중학생들 4명 있는데 걔네들한테도 했는데 그 4명의 학생들한테 복음을 전했었는데 그 4명 중에 2명을 2주인가 3주 전에 한번 또 만났습니다. 제가 전도를 또 나갔는데 그 자리에 또 있더라고요. 걔네들이 저한테 먼저 말을 걸었어요. 제가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데 예수님 믿으십니까? 이러고 하고 다니는데 전도사님 아니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때 그 친구들인 것 같은 거예요. 2명, 4명 중에 2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한 명은 교회를 안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안 다녀가냐? 교회 좀 왜 안 나가? 뭐 예수님이 싫어서 그런 거야? 아니면은 교회 나가기가 귀찮아서 그런 거야? 뭐 이렇게 물어봤는데 뭐 그러다가 너 그럼 어떻게 하면 교회 나갈래? 그러니까 모르겠다고 해서 제가 갑자기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치킨을 그 교회 나가는 친구한테 기프티콘을 보냈어요. 그리고 너 얘 옆에 있는 친구 그 친구가 교회를 나오면 걔를 같이 그날에 사줘. 같이 먹으라고. 그렇게 전도를 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 부모님이 믿음에 있으신 분인지 마음이 좀 이렇게 좀 불편하신 것도 있고 고마우신 것도 있었겠죠. 그래서 저한테 그걸 보내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오해를 안 받으려고 나는 음성에 순복음교회에 있는 대소순복음교회에 있는 전도사야. 나 이상한 데 아니니까 그냥 너네 교회 가. 너네 교회 가. 나 우리 교회 나오라고 하는 거 아니다. 뭐 이렇게 오해받기 싫어서 했던 거를 기억하고 이제 보내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를 하다 보니까 저는 이런 일이 처음 겪는데 와 이게 하나님이 이 전도를 독려하라고 이번에 설교를 하라고 이렇게 주신 건가 보다. 그래서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전도는요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엄청 좋은 통로가 됩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이거 하나님의 길을 가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제가 준비하던 시험을 포기하고 이제 그때 때마침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희 학교에서 전도하는 목사님을 한번 뵙게 됐어요. 그분은 이제 좀 나이가 지긋하신데 이제 교회를 개척하지 않으셔서 아직 하시는 장로교 목사님이셨는데 교회 뭐 예수님 믿느냐고 이렇게 저희 학교 학생들을 이렇게 전도하고 있었는데 저보고 제가 그때 생일날 처음으로 만났거든요. 5월 1일인데 그래서 저도 좀 하게 해달라고 좀 전도 좀 가르쳐 달라고 해가지고 맨날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뭐 이제 성령이라던가 이런 거에 좀 시큰둥했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시큰둥했는데 근데 일단 전도는 배워야 되겠으니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분평동에 있는 어느 청주의 분평동이라고 있는데 그 어느 그냥 공원에서 그분에게 그 목사님께 전도를 배우고 이렇게 나가서 해보고 근데 첫날이었는데 처음으로 나간 날이었는데 처음으로 전도한 대상이 누구였냐면 어떤 여자 고등학생이었는데 그 친구가 무당이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무당이 되겠다고. 근데 왜 그러냐면 자기 이모가 무당인데 무당에는 뭐 내림 뭐 이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가족 중에 누군가는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
누군가는 받아야 되는데 그, 그 무당 이모의 자식은 못 받고 그래서 내가 받게 됐는데 자기는 실제로 귀신을 본다. 그리고 뭐 귀 무슨 뭐 이런 단어도 막 알려주고 그랬는데 그때 좀 놀랐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위해서 너 무당 안 돼도 된다. 예수님 믿으면 무당 안 돼도 되고 그 무당보다 다시 귀신들보다 하나님이 더 세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어라 했는데 그 자리에서 믿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친구의 이름을 기억한 채로 뭐 기도하고 뭐고 막 이랬는데 그리고 정말 그래서 와 그때 저는 하나님 진짜 영적인 세계가 있나 보네요.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또 전도를 나가니까 안 된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사실 그냥 하는 걸 배우자라는 마음이었는데 실제로 제가 막 기도를 막 1시간 정도 하고 전도를 갔는데 그날 예수님을 영접한 분이 생긴 거예요. 그 자리에서 GS25 편의점 앞에 있는 어떤 벤치에서 할머니가 그래서 진짜 계시는구나. 또 몇 주 뒤인가 나갔을 때도 이렇게 중학생 친구들 중에 그네 타고 있는 친구들 중에 뭐 한 명한테 전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전도는 제가 불가능이라고 생각했던 거지 불가능한 게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전도를 나가게 하면 그때는 반드시 예비한 영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의 마음문이 열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도를 왜 해야 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필 내가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 중에 만약에 친구가 있는데 3명의 친구가 있는데 한 친구는 똑똑하고 한 친구는 돈이 많고 또 한 친구는 내 아들을 살려준 친구예요. 그러면은 내 전 재산을 누군가에게 줘야 되는데 내가 뭐 줄 사람이 없어서 그러면 누구한테 주시겠습니까? 네, 아들을 살려준 사람한테 주지 않을까요? 내 아들을 살려준 친구에게.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물론 같은 다 믿음의 자녀들이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더 나타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하심이 더 나타날 수밖에 없는 자리는 다름이 아니라 내 아들을 살려준 그 사람에게 향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실제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빨간 부분만 같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마리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죄송합니다. 말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기뻐하시는 장면을 직접 묘사하는 구절이 성경에 몇이나 있는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내가 막 하나님 기뻐서 춤추는 거 막 이웃 불러서 축제를 막 이렇게 하고 하는 장면이 이 장면 외에 또 있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기뻐하시는 일인데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일인데 어떻게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요즘에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조금 유명해져서 그 세상이 우리에게 가스라이팅하는 건 없을까? 그러니까 대중이나 어떤 대중의 문화나 안 믿는 사람들이 가스라이팅하는 건 없을까?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전도이고 전도는 일종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전도는 무례하다. 전도는 배려 없는 거다. 전도는 무식한 거다. 전도는 몰상식한 거다. 전도는 하면 안 되는 거다. 그런 거 왜 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은근히 주입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부터가 위축이 돼서 그러지 않게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이 말이 왜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하냐면 그들이 그 영혼들의 생명을 책임져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해놓고 자기가 책임져 줄 것도 아니면서 그 영혼의 삶을 책임져 줄 것도 아니면서 왜 전도하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가. 자신들은 진리가 없고 기준도 없으면서 세상의 가스라이팅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전도에 대해서 전도하지 말아라. 나쁜 거다. 무례한 거다. 이상한 거다. 라고 은근히 말하는
그 사람들의 생각을 오히려 우리가 반박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전도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이 있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전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조금만 더 큰 소리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하셔야 됩니다. 그 다른 거 저는 뭐 교역자라서 한다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 전도하시면 여러분들한테도 좋고 그 생명도 구하고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모두 세 주체 모두에게 좋은 일이 전도입니다. 그렇게 세상이 말하는 가스라이팅에 우리가 속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가 생명을 구하는 일이고 영혼들을 책임지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영혼들을 드리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우리가 전도를 하는 용기가 생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왼쪽부터 말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우리가 누군가한테 욕먹는 건 차라리 어떻게 보면 잘된 일일지도 몰라요. 왜 전도하세요? 이렇게 잘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 모두에게 칭찬받으면 오히려 화가 있다. 그러니까 사람 눈치 보느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못하면 우리가 그게 복이 되는가.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용기를 내서 이게 무례한 일이 아니다, 세상의 가스라이팅에 당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전도해야 하는가? 네, 두 번째인데요,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한 능력이나 줄 것이 없어도 괜찮으며 단지 예수님의 이름과 복음만을 전하면 된다. 아멘. 줄 것이 없으면 저도 주눅이 들더라고요. 처음에는 내가 좀 전도지만 들고 가기 좀 이런데 약간 이런 마음이 있고 또 좀 너무 싫어하기만 하고 저 사람들한테 피해만 끼치면 어떡하지? 저도 은연중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말씀 빨간 부분만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을 보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거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죠. 부자는 자기가 지옥에 갑니다. 가고 나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나사로를 살려주셔서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다는 것을 세상에 알려주시고 제 형제들에게도 좀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단호하게 노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나사로가 죄송합니다. 부자가 지옥에 갔는데 여기에 오지 말게 해달라고 다른 사람들을 복음을 전환해 달라고 부탁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사람들이 믿질 않을까? 근데 부모님들 중에서 안 믿는 분들이 계셨는데 돌아가신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저희 아버지는 아직 안 믿으시는데 할아버지가 안 믿으신 분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예수님 안 믿고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희 아버지한테 전도할 때도 막 그랬고 다른 분들도 내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뭐 안 믿는 뭐 의리 같은 게 작용하나? 근데 정말 사랑하면, 내가 세상에 남는 사람들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람들이 설령 지옥에 갔어도 나는 왔을지언정 그 사람들은 오지 않기를 바라야 되는 게 정말 사람다운,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다운 마음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에게도, 그러니까 정말 그런 이유로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 지옥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자신들은 고통스러울지언정 다른 사람들만큼은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길 바랄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부자는 우리가 이걸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 나사로의 부탁, 부자의 부탁이 이성적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현혹되게 되어 있으니까, 그 혹하게 되어 있으니까, 죽은다 살아난 사람들이 증언하면. 근데 그런 게 필요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와 선지자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언한다 할지라도, 특별한 게 없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굳이 올 필요 없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말한 거를 듣지 않으면 죽은 사람이 갔다 와서 전해도 안 들을 것이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전하면 끝입니다. 특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럴 필요 없다. 특별한 간증, 특별한 이야기 필요 없다. 그냥 예수님만 전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도는 천국에 가고서는 가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추억을 만드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다. 전도는 무례하다는 세상의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생명 살리는 이름을 명심해야 한다. 특별하지 않아도 되고 단지 예수님의 이름과 복음을 전하면 된다. 전도 천국 가서는 못 하잖아요. 다 예수님 믿는 분들밖에 없는데 저희가 무슨 전도를 할 수 있겠어요?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단언컨대 하고 싶어도 못 할 거예요. 제가 이걸 말할 수 있죠. 예수님밖에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없으니까. 전도 이 땅에서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전도 이 땅에서 많이 하셔야 됩니다. 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과 추억을 만드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단지 집에만 있다고, 집에서 예배드리고 집에서 기도하면 됐지 뭐 그 정도로 만족하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또 전도는 무례하다, 개념 없다, 사람들을 불쾌하게 한다, 이런 편견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편견에서 우리가 먼저 벗어나지 못하면 생명을 살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전도하라고 하셨고, 예수님도 승천하시기 전에 전도하라고 하셨고, 우리 보고 가서 제자 삼고 그들을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생명 살리는 일에 앞장서 주셔야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일 줄 믿습니다. 또 특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예수님만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도 그들이 천국까지 여기 진짜 있다고 말해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듣길 바라지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처음 본문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찬양을 하기 원하는데요.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정말 좋아하십니다.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거라고, 하늘의 빛과 같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한 자는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혜 있는 자보다도, 세상의 지식과 권력과 명예와 부를 가진 자들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고 돌이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더한 빛남을, 영광을, 축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가 떠오르시는 영혼들이 있길 바래요. 지금 내가 기도해야 되는 가족들, 내가 기도해야 하는 친구들, 내가 기도해야 하는 직장 동료와 상사들, 후배들, 내 학교 친구들, 그 친구들을, 또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분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라는 찬양인데, 바로 이 시간 그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또 예수 그리스도가, 또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임재하심이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